8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난번에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출발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이쪽 지역을 우리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이쪽이 이사갈 스불론 땅이 이쪽이에요. 가버나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은 여기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잘하셔가지고 이제는 사역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가버나움에서 거처를 옮기셔가지고 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예수님 여기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일을 시작하신 게 첫째 일을 시작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제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고 간질하는 자들 고쳐주시고 이런 병고침의 사역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세 개의 문단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요한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서 헤로단한테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이 물러가셨어요. 갈릴리 지역 이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스불론과 여기 납달리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요 해변가 요쪽을 얘기하는 거죠. 요 해변가에 가서 사시니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하는 것 이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런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예수님이 여기 이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거의 750년에서 800년에 걸쳐 가지고 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납달리 지경하고 스불론 지경에 관해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 가버나움에 사시는 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이 납달리 지경과 스불론 지경이 흑암에 쌓여가지고 있었어요. 흑암에 쌓여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큰 빛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빛. 자, 이것은 영적 관점에서 이야기인데요. 흑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갈 때는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큰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빛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큰 빛이 세상에서 이제 비치는 시대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경 해변길에서부터 예수님의 큰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없다. 그래서 이 사망의 땅, 흑암이 있는 곳을 우리는 사망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사망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땅에 희망이 비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사망의 땅에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흑암 속, 영적 관점에서는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망의 땅에서 살다가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흑암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흑암이에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면 내 자신이 흑암입니다. 그 흑암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는 사망의 땅에서 살다가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예수님과 같이 큰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은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것만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들은 바로 흑암에서부터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이 시대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빛을 가지고 숨기지 말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비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춰라. 여러분, 이 후라시 빛이라든지 이런 빛은 스위치를 키면 비치지만은 우리들은 어떻게 비추는가? 우리 빛을 갖고 있는데 빛을 안 비추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비추는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비추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들한테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그들도 사망의 땅에서부터 생명의 땅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열어놓으신 빛을 큰 빛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시작된 이 빛이 이 세상으로 쭉 퍼져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비추다가 여기 있는 유럽에서 비추다가 여기에 있는 로마에 비추다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앵글로색슨족이라든지 게르만족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비추다가 영국을 비추다가 미국을 비추다가 한국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이 빛이 이런 빛들이 지금 이렇게 쫙 비춰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우리 시대에 한국에 지금 비추고 있고 우리 이제 중국으로 막 빛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빛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역시 어디서 시작된 빛이냐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을 읽을 때에는 이게 큰 빛을 비추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였구나. 우리들이 생명의 빛을 받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때부터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우는 것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세상적인 생각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지금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 나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돌이키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 생각을 돌이키라. 그래서 천국을 좀 봐라 그 말이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에 임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하는 천국,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이 천국, 예수님이 건설하신 이 지금 천국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너희들이 만나보라 이런 얘기죠.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면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과 같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할 자기의 제자들을 지금 선택하러 댕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댕기시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예전에 제가 묵상할 때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 감동이 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으면 둘이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낚는 사람들이냐면은 어부로서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에요.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는데요.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고기를 낚는 사람들, 자기 일반적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일반적인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지만은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뭐 수많은 사람들 있겠죠. 무슨 농부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원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런 데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이 고기를 낚는 사람들은 왜 고기를 낚겠어요?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낚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라든지 안드레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아봤자, 고기를 낚아봤자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 벌면은 이거는 이게 좀 많이 번다고 생각할 거예요. 20만원? 20만원 벌면 많이 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을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이게 옮겨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카운트가 안 됩니다. 이거의 가치라는 것은 카운트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연봉이 센 사람을 갖다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휴먼 캐피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의 스펙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이 인적 자본을 아주 고가치로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 대학생들이 막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최고의 휴먼 캐피털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은 내가 세상에서 가치 창조를 하는 것은요,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해놨던 이런 것들, 이들의 인생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바뀌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고기를 잡아도 참 만족하고 좋은데요. 내가 고기를 잡아도 나는요, 고기를 참 다른 사람보다 잘 잡아가지고 하루에 1000만원어치 잡아요. 1000만원. 전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시대에 1000만원어치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에 1000만원어치 잡으면 한 달에 3억인가요? 이렇게 3억원어치 잡는 거예요, 이게. 자, 나는 이런데 이게 좋은데 뭐 여러분 이렇게 잡은 이것은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내가 병이 어느 순간 딱 갔는데 돌크덩하고 병이 걸렸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게 내 게 아닙니다. 절대 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잡은 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을 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낚았다면은, 내가 잡았다면은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가치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세상 관점에서는 이거는 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오게 되면은 이거를 다 포기하고 이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더 잘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법칙이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뭐가 생겨버리느냐면은요, 믿음이라는 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들어가게 합니다.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가 이렇다는 게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믿음이라는 것이 딱 있으면은 여기 세상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환경이 있으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있으면은 이 믿음은요, 세상 환경을 확 집어삼켜버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언제나 세상 환경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법칙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바로 어느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절대 운명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우리가 약속된 자녀이지만, 약속된 자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우리의 운명이 우리 이 세상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운명론자들의 세계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점쟁이들은 그렇게 당신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주팔자가 이렇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자기의 믿음대로 되어버리는 세계.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어버리는 세계예요. 내가 암이 걸렸다. 산다고 생각하면 살아버리는 세계입니다. 이게 무서운 세계죠. 이런 법칙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근데 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만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죽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확신하세요? 100% 확신해요. 이거는 다 그냥 100% 확신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100% 확신이 안 되면 그럼 캐시춘 달아야 돼요. 자기 믿음에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거는 저하고 상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이거 예수 믿는 믿음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거는 100% 확신을 하지만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 이랬을 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이거를 100% 확신하면은 나아요. 이거 반드시 낫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서. 근데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런 믿음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럼 병이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면 나을 병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나을 병이 있습니다. 다 같은 똑같은 병이 A라는 병이 있어요. A의 병이 있으면은 A의 병이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메모리 칩도 예전에는 메모리를 갖다가 플라스틱 이 테이핑에다가 테이핑에다가 메모리를 했지만 지금은 테이핑에 안 하고 이 칩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질이 틀리잖아요. 다 다르듯이 이와 같이 병도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요. 병도. 그리고 또 어디서 고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 이 믿음에 의해서도 고칠 수 있어요. 다 같은 병이라도. 이 병에 대해서 그가 믿음이 발동하면은 병원에서 안 고치고 여기서도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발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악화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잘 믿음이 발동되지 않고 점점 악화된다. 그러면은 빨리 이쪽에 가가지고 가서 빨리 수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기로 나설 수 있으면은 여기 가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미련하게 여기만 콕 붙잡고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이 나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믿음을 기다려야 되죠. 믿음. 내 믿음이 나았다는 믿음이 나한테 오면은 나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음의 세계는 어떠냐 하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은 통로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고요.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딱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믿음은 반드시 누구 옆에서 듣든지 누구한테 듣든지 말씀을 통해 듣든지 들음에서 반드시 창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질병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가 말씀 속에서 믿음을 그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약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믿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병에 사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나의 삶 속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을 잡아삼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을 잡아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계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은 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우리 환경이 나는 참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나는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우리 집에서는 유학을 보내줄 형편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요거 생각한 다음에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내 형편을 생각한 다음에 나는 그러면 여기 가서 못한다. 공부를 하고 싶지만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서 나는 간다. 여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서 주님이 나를 도와줄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간다. 일단 가게 되면은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한 발짝 딱 디뎌가지고 미국을 딱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한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백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진짜로. 예. 문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환경을 보고서 미리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이거예요.
환경을 보고서 미리 판단하는 사람. 환경을 보고서 미리 판단하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이런 환경을 우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겨버릴 수 있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문둥병자가 그냥 고쳐져 버리고요. 중풍병자가 살아나요.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부터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지금 현재도 작동되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이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좀 알잖아요. 내가 우리 젊은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은 꿈을 크게 품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냥 가면 그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가면은 그냥 안 가도 되죠. 계속 환경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걸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생겨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근심, 걱정의 속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버리는 속성입니다.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나를 알아라. 네가 나를 아느냐? 나를 알았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속에 있는 환경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할 일을 믿음으로 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난하게 살기 싫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이 가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믿음으로 그냥 가버리면 가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관을 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운명이 가난인가 봐.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냥 가난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바꾸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은요, 사실상 우리 예수님은 구원도 주시지만은 여기 뒤에 나오시는 걸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직접 바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쭉 뛰어넘어가지고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약한 것은 핸디캡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쪽 지역을 아까 우리 이쪽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리아 지역인데 여기서 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여러분, 내가 각종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고통한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시냐? 야,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먼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귀신이 들려있는 자는 귀신을 직접 쫓아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간질하는 자가 올 것 같으면 간질하는 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이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것을 바로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실 것이다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나오면 그 사람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법칙.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법칙.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이 법칙을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래서 좀 우리 오늘 이게 좀 미묘하고 어려운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습득을 하게 되면은 그에게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예요. 질서. 본래.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시험을 잘 치면은 성적이 올라가는 거,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세계의 법칙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의 법칙으로 들어가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주님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시험을 칠 때 야 1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연필 굴리는 식으로 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게 우리 주님의 믿음의 방법은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이 그에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작동이 딱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공부를 딱 할 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5시간 하면은 했던 것을 2시간, 1시간 만에 그냥 다 해버리고 공부가 재미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공부가 재미나게 되면은 그래서 그가 저절로 그 세계에 대해서 공부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1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청하신 방법이라고.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1등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등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대로 그가 했기 때문에 1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왜 나는 못 살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정하신 법칙이 그를 잘 살게 하는 그 법칙이 작동했기 때문에 잘 살아요. 나는 세상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작동시키면 나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도요 내가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좋은 음악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머리 좋은 아이 아주 정서가 아주 좋은 아이가 태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란 말이에요. 본래부터 있는 법칙이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피도 뽑아주고 뭐하고 막 바꿔가지고 하면 소출이 많이 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만약에 그냥 게을르게 농사 피도 안 뽑아주고 잡초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논에 물도 안 내고 이럴 것 같으면 소출이 안 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소출이 안 나요. 그런데 다 같이 나도 노력을 하면서 다 같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뭐가 나타나느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딱딱 맞게 하나님이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이렇게 출세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고 왜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갑니까? 난 이것이 참 궁금해요. 하나님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그 법칙대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러 갈 때 공부하고 제때에 딱딱딱딱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거부해서 안 하고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보세요. 망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학생들은 꿈을 크게 가지면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요만큼 가지면 요만큼. 저는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잘 살래요.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크게 해서 나는 이런 큰 사람이 되고 뭐하고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확 나가잖아요. 행동을 그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버립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요.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좀 이따 망할 거야, 분리될 거야, 분리돼요. 그러면 믿은 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분리돼요. 싸움이 막 나가지고 분리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 사람이 이끌어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타나게 되고 막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 그 현실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서는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어디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까?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이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이 우리들한테 통용이 돼요. 믿음의 법칙. 그래서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들은 잘 된다. 잘 될 거야. 내일같이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된다 하면서 잘 된 것처럼 내가 막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아들은 진짜 잘 돼요.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선, 예전에 요즘 유행한 거 있잖아요. 긍정의 힘이라는 거. 긍정의 힘이라는 게 이게, 목사님이 이것을 써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긍정의 힘이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된다.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진짜 잘 됩니다. 본래 그런 법칙이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잘 지면은 내가 피 뽑아주고 뭐 하고 이러면은 농사가 잘 되듯이.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긍정의 힘하고는 좀 틀려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믿음을 딱 주셔가지고 믿음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자녀는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긍정으로 생각하는 이것도 세상에서 그 사람을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데 긍정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엄마가 믿음을 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환경을 잡아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우리 가족은 잘 될 것이다. 가족은 잘 될 것이다 해가지고 막 가족이 뭉쳐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가족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흰 눈이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새벽에 나가보면 아무도 밟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는 길이 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의 역사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의 역사예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믿는 대로 되어버려라. 이렇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인생도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믿음을 보이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세상적으로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말이에요. 이게 나았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 병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전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병에 대한 믿음. 그 병에 대한 믿음 아니면은 직장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직장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딱 오기만 하면 그 직장에 사는 환경은 나한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나한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 때문에 죽을 병이면은 죽음이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직장을 계속 그냥 잃어버려요. 이게. 그런데 요 직장의 문제, 병의 문제, 내 앞에 딱 가려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딱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내가 언제나 믿음의 출처는 어디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들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으면, 그래서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은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행동해 내가면은 어느 순간 그 병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병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직장에 관한 믿음이 나한테 딱 오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그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그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누가 안전뱅이를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이 안전뱅이 좀 일으켜 주세요. 저한테 안전뱅이를 일으킬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섭죠. 저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주력하면 갑자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력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막 벌써 오는 뭐 온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전 믿음이 약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은 딱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의 세계가 이게 엄청난, 이게 어마어마한 무한한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이런 세계. 그냥 믿는 대로 돼버립니다. 내 인생도 믿는 대로 돼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돼버리고요. 나는 못 된다고 생각하면 못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예.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각종 병 걸린 사람들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한테로 나오는 자들이죠. 자, 하나는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입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느라. 한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예수님이 필요해서 오는 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른 이런 자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큰 빛을 전하는 이러한 전달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병 고치는 자들은 병이 낫고 그냥 자기의 것을 충족시키면 그냥 예수님하고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은 병이 걸려서 귀신이 걸려서 예수님을 만났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이 걸린 사람도 병 낫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냥 예수님하고 관계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그가 뭐가 되느냐? 내가 병 걸려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 중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또 말씀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어린 시절에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딱 살구나무를 보여줘요.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살구나무가 지금 보입니다. 불타는 살구나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느냐면은 가마솥을 딱 보여줘요. 지금 무엇을 보느냐? 가마솥을 봅니다. 그런데 북방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마솥입니다. 끓는 가마솥입니다. 이렇게 다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방식을 사람들은 자꾸 그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적어도 그렇게는 좀 불러야 되지 않는가?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막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냥 너는 지금부터 지금 네가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학을 하거라 이런 식으로 막 불렀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불렀지만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그 속에서 확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피상적인 제자죠. 피상적인 제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 피상적인 제자면 이제 진정한 제자가 그때부터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속에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들, 다 부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베드로와 같이 다 부름을 받은 사람. 예레미야처럼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아주 획기적인 그런 부름의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100%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낳는 법으로 이미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믿음의 법칙을 세워놓으셨다. 믿으면 그냥 믿는 대로 돼요. 내가 이쪽으로 가서 믿고 그냥 가면 그게 나한테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이걸 알고 있으면요, 내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공했다고 가정을 하고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서 가버려요. 자꾸 이렇게 좀 환경을 보면서 따지는 거, 이런 거는요 안 좋아요. 왜? 환경은 가짜예요. 환경은 우리들한테 점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가짜인 환경을 자꾸 보고 분석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고 믿으면서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환경이 내일이면 바로 바뀌어요. 근데 오늘 환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일 바뀌는 환경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창념하지 말자. 거기에 우리가 머릿속에 콘크리트 치지 말자. 그런 개념, 관념에 콘크리트를 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